오늘 부처님 오신 날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하신 본문들을 이렇게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나누어 드린 거를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마당에 계신 분들도 다 들리십니까?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부족하신 분들은 아마 찾으시면 다 있을 겁니다. 하나씩 가져가서 첫 페이지에 보면 안 들려요? 안 들리신 분들은 들리는 쪽으로 옮기십시오. 법당에도 자리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첫 페이지를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마당에 계신 분들도 같이 자리가 불편하더라도 같이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신과 살라 숲을 빛나게 하는 자.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널리 알려진 장로 제자들인 사리푸타 존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가사파 존자, 아누루타 존자, 레와타 존자, 아난다 존자와 그 외에 잘 알려진 여러 장로 제자들과 함께 고신과 살라 숲의 동산에 머무셨다. 그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해걸음에 낮 동안에 홀로 앉으면서 일어나 마하가사파 존자를 만나러 갔다. 그리고 마하가사파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가사파여,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문을 들으러 갑시다. 마하가사파 존자는 좋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대답했다. 자리에서 일어난 마하가사파 존자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모칼라나여, 아누루타 존자와 함께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문을 들으러 갑시다.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좋습니다, 도반이여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마하가사파 존자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문을 들으러 갔다. 이때 아난다 존자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마하가사파 존자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가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문을 들으러 가는 것을 보았다. 이것을 보고 아난다 존자는 레와타 존자를 찾아갔다. 그리고 레와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도반 레와타여, 저 훌륭한 분들이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문을 들으러 갑니다. 도반 레와타여, 우리도 저분과 함께 사리푸타 존자께 법문을 들으러 갑시다. 레와타 존자는 그럽시다, 도반이여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레와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마하가사파 존자 그리고 아누루타 존자들을 쫓아 사리푸타 존자에게 법문을 들으러 갔다. 여기까지요. 이제 상황을 이해를 하시겠죠. 부처님과 부처님의 상수 제자들, 뛰어난 제자들이 같은 숲에서 머물고 계셨던 때입니다. 그때 이때는 부처님 많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인 제자, 제일 큰 상수 제자가 누구신지 아세요? 부처님의 제자들 중에서 10대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손꼽는 제1제자, 제1제자가 누굽니까? 네? 큰 소리로 말씀해 보셔요. 무슨 존자요? 못 걸린 존자. 예, 또요. 가섭 존자. 그게 이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지만은 이때는 어느 제자가 제일 높은 상수 제자냐 하면은 사리푸타 존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이 이렇게 5분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그냥 아무 순서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서열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제일 먼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여기서 나오는 존자들 중에서는 2위죠. 그 마하모칼리나 존자가 3위, 자기 아래 스님한테 자기보다 높은 스님한테 제자 스님한테 법문을 들으러 갑시다라고 청합니다. 그게 마하가사파예요. 마하가사. 그러니까 그럽시다. 좋습니다. 라고 동의해서 일어나면서 마하가사파 존자는 또 뭐를 부탁하느냐면
자기 밑에 있는 바로 다음에 있는 아누루타 존자를 데리고 가면 어떻겠습니까? 같이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아누루타 존자한테 가요. 아누루타 존자한테 도반이요. 우리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문을 들으러 같이 가십시다. 그러니까 아누루타 존자가 좋습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마하가사파 존자를 청하고 마하가사파 존자는 아누루타 존자를 청해서 세 분이 같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문을 들으러 갑니다. 근데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문을 들으러 가는데 그 숲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셨어요. 이분들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설법을 들으러 갑시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문을 들으러 갑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근데 이 광경을 옆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아난다 존자가 봤습니다. 목격을 했습니다. 저렇게 훌륭한 스님들이 사리푸타 존자한테 법문을 들으러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가야겠다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나도 가는데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스님, 자기 윗스님을 청해서 같이 갑니다. 그게 레와타 존자입니다. 그래서 레와타 존자한테 말씀을 해요. 레와타 존자, 도반 레와타요. 저 훌륭한 분들도 사리푸타 존자한테 설법을, 법문을 들으러 가는데 우리도 거기 같이 갑시다. 하니까 레와타 존자가 그렇게 합시다. 좋습니다. 그래서 가요.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사리푸타 존자가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5분의 스님들이 자기한테 법문을 들으러 자기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맨 처음에 마하모칼라나 존자, 마하가사파 존자, 그 다음에 아누루타 존자가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오고, 거기서 조금 뒤떨어져서 레와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다음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5분의 그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 합쳐서 6분의 제자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잠깐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부처님께서 임종하셨을 때 그 승가를 통솔했던 스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 그 공부를 다 했거든요. 누구신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임종했을 때. 네. 부처님께서 임종하셨을 때 그 승가를 통솔했던 스님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분이에요. 네? 헷갈리죠? 근데 관심 별로 없으시죠? 네.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실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슬퍼하고 하면서 이 존자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이미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존자가 대답을 하기를, 아닙니다. 아난다 존자요, 부처님께서는 아직 반열반에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숨도 안 쉬고 저렇게 고요하게 계십니까? 이러니까 이 존자가 아난다 존자한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멸진정에 드셔서 제8선정으로 내려오시고 8선정에서 7선정, 6선정, 5선정, 4선정, 3선정, 2선정, 1선정으로 이렇게 선정을 옮아가면서 지금 선정에 들어가 계십니다. 라고 대답하신 그분이 그 부처님 임종 당시에 승가를 통솔했던, 지휘했던 스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선정에 들어가시고 어떤 선정에서 나와서 어떤 선정으로 가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 그 스님이에요. 누군지 모르시죠? 예? 예. 아누루타 존자입니다. 여기서 서열이 사리푸타 존자까지 합치면 6분 중에서 4번째죠. 이 아누루타 존자가
부처님 임종 당시에 성가를 통솔하시는 스님이 아누루타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기 나중에 이 아누루타 존자는 부처님의 사촌이에요. 그 아난다 존자처럼 사촌인데 그 천안제일이라고 알려져 있죠. 우리한테는 천안제일로 알려져 있고 우리가 그 니까야 사부 니까야 중에서 어떤 니까야를 이분이 전성을 하시죠? 한번 누가 소리 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앙구따라 니까야를 전성하신 분이 이 바로 아누루타 존자입니다. 되셨습니까? 아주 이렇게 중요한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이게 아누루타 존자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부처님 임종 당시에는 아누루타 존자가 통솔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래서 부처님께 화장하려고 이렇게 하니까 불이 안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존자가 왔을 때 부처님께서 그 이제 화장을 해도 불이 붙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가섭존자죠. 대가섭존자죠. 근데 그분이 여기에서 이름 마하가사파 존자예요. 마하가사파 존자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도착하면서 그 승가의 통솔권을 아누루타 존자로부터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마하가사파 존자가 다비부터 시작해서 제1결지까지 비구를 통솔합니다. 지휘합니다. 그래서 제1결집을 주관하는 스님이 마하가사파 존자입니다. 되시죠? 그래요. 마하가사파 존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한테는 두타제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더 훌륭한 점들이 있어요. 이 마하가사파 존자는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비교해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얼마 정도로 더 많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요. 나이도 많으신데 이분의 유명한 얘기는 뭐냐면은 출가를 해야겠다.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출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여기 아주 큰 가문의 장자였어요. 장자여서 부모님의 가업을 다 이어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지만 부모님의 뜻에 의해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가업을 다 이어받았지만 같은 침실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부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동의하시면 결혼을 하시고 동의하지 않으면은 다른 곳으로 시집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뭐냐? 나는 그 침실을 같이 쓰기를 원하지 않고 부모의 가업을 있기를 원하지 않고 나는 어느 때가 되면 출가할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인도 그래요. 나도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지만은 나도 그대와 같은 마음을 늘 품고 있었다. 나도 출가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출가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같이 출가를 해요. 부부가 같이. 그런 분이 여기 마하가사파예요. 그리고 출가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생한테 가업을 다 이어주고 재산을 이어주고 다 출가를 하는데 나중에는 그 동생들도 다 출가를 시켜버려요. 그분이 마하가사파입니다. 마하가사파는 부처님의 사부 니까야 중에서 어떤 경전을 전성을 하셨습니까? 상유타 니까야를 전성을 하셨어요. 큰 역할을 하셨죠. 그리고 아난다 존자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촌으로서 25년 동안 부처님 반열반 되시기는 그 시점부터 25년 동안 부처님의 시자로 계시면서 부처님의 법을 잘 듣고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는 것으로 제일 뛰어난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다문제일이라고 합니다.
그 아난다 존자는 이 당시에 지금 이 법문이 있는 당시에는 아라한이 되지 못했죠.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아라한이 됐죠. 그러면은 아난다 존자가 전승한 니까야는 무엇입니까? 예, 디가 니까야를 이렇게 아난다 존자가 전성을 했습니다. 제1차 결집에. 그러면은 디가 니까야는 아난다 존자, 그 다음에 상류타가 마하가섭, 그 다음에 아누르타 존자가 앙구타라 니까야, 이렇게 전성을 했는데 나머지 하나 마지막 니까야는 누가 전성을 했습니까? 예? 사리부타 존자가 전성을 했죠. 근데 사리부타 존자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먼저 반열반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제1차 결집 때 사리부타 존자는 계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사리부타 존자가 1차 결집에 계셨다면 당연히 사리부타 존자께서 결집을 주관하셨을 겁니다. 그럼 여기 서열에 따라서 사리부타 존자가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마하 모갈리나 존자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마하가사빠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아누르타 존자가 네 번째고, 레와타 존자가 다섯 번째, 아난다 존자가 여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세 번째 마하가사빠 존자가 제1차 결집을 주관합니다. 그러면은 사리부타 존자는 1차 결집 때 살아계시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마하모갈라나 존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사리부타 존자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소꿉친구예요. 그리고 사리부타 존자하고 출가를 같이 해서 산자야 밑에서 수행을 했던 외도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앞에 읽었던 부처님께서 우르웰라에 있는 장군촌으로 가서 이렇게 그 제자들을 조복시켜서 출가하게 비구로 만든 사람들이 바로 사리부타하고 마하모갈라나 존자들이. 예, 이분인데 마하모갈라나 존자도 사리부타 존자와 나이가 같죠. 어린 때부터 친구니까. 그래서 아마 제1차 결집에서 역할을 하지 못한 거 보면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먼저 반열반에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두 분 앞에 서열 두 분의 제자들은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기 전에 먼저 반열반에 드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마하가사빠 존자는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셨을 때, 부처님께서 80이셨을 때, 이분은 나이가 아마 100살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20살 정도도 더 많이 나이가 드신 분이에요. 근데 제1차 결집에 가장 중요한 그 경전 중에 하나가 마지막 경전인데, 마지막 경전을 살아계시지 않는 열반하신 사리부타 존자의 제자들한테 위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하가사빠 존자나 그 당시에 승가에서 사리부타 존자를 얼마나 존경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리부타 존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스님들, 그 제자들한테 마지막 니까야를 위촉을 해서 그 제자들이 마지막 니까야를 전성을 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이 다섯 분들이 불교 교단에 엄청난 역할을 하신 다섯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서로 법담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무슨 법담을 했는지 한번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공부하고 했는지 그 분위기를 한번 오늘 같이 공부해 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이제 상황은 이해를 되셨죠? 그러면 제일 처음 그 사리부타 존자가 이렇게 서열을 맨 아래부터 물어봅니다. 그게 차례죠. 바른 차례죠. 그게 바른 차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난다 존자의 답변. 사리부타 존자는 마하모갈라나 존자와 마하가사빠 존자, 그리고 아누르타 존자와 레와타 존자와 아난다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도반들이여. 참 잘 오셨습니다. 여기 편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리부타 존자는 존자들이 자리에 편안하게 앉는 것을 보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다.
세존의 시자이시며 항상 세존의 곁에서 세존의 가르침을 받잡는 아난다 존자는 어서 오십시오. 아난다 존자는 잘 오셨습니다. 도반 아난다요. 우리는 아난다 존자에게 묻겠습니다. 도반 아난다요. 고신과 산라 숲은 아름답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밝고 고요하며 발음은 청량하고 부드러우며 숲 가득이 산라꽃이 만개하여 마치 천상의 향기가 두루 퍼져 있는 것과 같이 고신과 산라 숲은 아름답습니다. 도반 아난다요. 어떤 비구가 이 고신과 산라 숲을 빛나게 합니까? 여기까지요. 이 질문도 아름답죠. 예?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너 깨달았니? 너는 뭘로 깨달았니? 이런 걸 안 물어봐요. 예? 그 얼마나 이렇게 시적이고 아름답고 여유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이 숲의 이름이 고신과 산라숲이에요. 산라나무들이 있는 숲이라 해서 산라가 끝에 있거든요. 산라나무라는. 근데 그 산라나무가 꽃이 이렇게 많이 핀다고 해요. 근데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셨을 때, 반열반에 드셨을 때 그 쌍림 열반상이라 그러잖아요. 쌍림이라는 것은 두 개의 나무 사이에서 열반을 드셨다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라고 그 한문에서는 기록이 안 돼 있죠. 쌍림 그냥 쌍림으로 돼 있는데 팔상성도에서는. 그러나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셔요? 예, 산라나무예요. 이 나무예요. 산라나무입니다. 두 그루의 산라나무 사이에서 반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정각을 이루실 때는 보리수, 보디나무에서 정각을 이루셨고 열반에 드셨을 때는 산라숲 아래에서 이렇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이 숲을 이렇게 아름답다고 칭송을 하면서 이 숲을 빛나게 하는 비구가 어떤 비구가 그렇게 빛나게 합니까? 라고 아난다 존자한테 물어봤어요. 아난다 존자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반 사리푸타야, 여기 어떤 비구가 있어 많이 배우며 배운 것을 깊이 사유하고 바르게 이해하며 이해한 것을 잘 정리하고 바르게 호지합니다. 그는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며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고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그는 이와 같이 많이 배우고 많이 바르게 호지한 가르침들을 설하여 말로서 친숙해지고 숙고하여 마음으로 친숙해지며 잘 꿰뚫어 바른 견해로서 친숙해집니다. 그리하여 그는 귀 기울이는 듣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가 누구든지 그 사람의 10가지 묶임과 그 잠재 성향을 뿌리 뽑기 위해 잘 장엄된 언구와 표현을 두루 갖추어 법을 설합니다. 사리푸타여, 이름 비구가 고신과 산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이 아난다 존자의 대답이에요. 아난다 존자가 대답한 것은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당신이 아난다 존자도 그게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말씀을 하신 거죠. 아까 전에 저기 전법령에서 읽었듯이 그대로 나오죠.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하고 그리고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거 다 부처님의 말씀과 행동을 그대로 보고 아난다 존자가 그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자기 생각으로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볼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한테 설한다는 거예요. 설하면서 자기 말로서 입으로서 그 부처님 가르침을 친숙하게 한다. 친숙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부처님 가르침을 다른 사람한테 자꾸 말을 한다 이거예요. 설한다 이거예요. 설함으로써 자기가 말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친숙하게 한다. 두 번째, 깊이 사유하여. 숙고한다라는 것은 깊이 사유한다는 뜻이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자꾸 깊이 생각해서 사유해서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친숙하게 한다. 또 하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잘 꿰뚫어서 바르게 이해를 해서 견해로서, 바른 견해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친숙한다. 이게 아난다 존자가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주 친숙하게, 계속 친숙하게 해서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들어 간다. 근데 친숙하는 방법은 말로서, 마음으로서, 그리고 견해로서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친숙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친숙해진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듣는 사람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한다 이거예요. 이런 비구가 이 산라숲을 빛나게 한다라고 아난다 존자는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서열, 아난다 존자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한테 답변을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와타 존자의 답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는 레와타 존자에게 말했다. 도반 레와타여, 아난다 존자가 자신의 영감을 표현했습니다. 도반 레와타여, 이제 우리는 레와타 존자에게 묻겠습니다. 도반 레와타여, 고신과 산라 숲은 아름답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밝고 고요하며 바람은 청량하고 부드러우며 숲 가득이 산라숲 꽃이 만개하여 마치 천상의 향기가 두루 퍼져 있는 것과 같이 고신과 산라숲은 아름답습니다. 도반을 레와타여, 어떤 비구가 이 고신과 산라숲을 빛나게 합니까? 레와타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반 사리푸타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있어 세상에 대한 탐욕과 싫어함을 버리고 초연하게 지내면서 숲이나 나무 아래 혹은 빈집에 혼자 머금을 즐깁니다. 그는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앉아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삿띠를 일으켜 세우고 확립하되 이것을 선명히 알아차리면서 열심히 그리고 끊임없이 지속시켜 삿띠의 확립에 머뭅니다. 이때 그는 삿띠 수행에 장애가 되는 오개와 해탈에 장애가 되는 식교를 주시하여 알아차리고 오개와 식교를 하나씩 차례로 떨쳐버립니다. 감각적 오욕을 떨쳐버리면서 발생되는 희락의 의식이 머물게 되는 이생희락제의 초선정을 성취하고 나아가 내면의 색에 대한 상을 버려 마음이 더욱 고요해지면서 발생되는 다양한 희락의 정생희락제의 제2선정을 성취하고 나아가 내면으로 모든 다양한 희락에 대한 욕을 버림으로 다양한 희락이 사라지면서 발생하는 묘락의 의식이 머무는 이희묘락제의 제3선정을 성취하고 나아가 묘락에 대한 미세한 욕을 버림으로 묘락이 사라지면서 내면의 어떠한 인식 대상도 얻게 되어 의식은 내면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사념청정지의 제4선정을 성취합니다. 나아가 그는 일체의 색상을 완전히 여의면서 색의 장이 되는 무변한 공간에 의식이 머무는 공무변처의 제5선정을 성취하고 나아가 무변한 공간을 버리고 무변한 공간에 머물던 무변한 의식이 머무는 식무변처의 제6선정을 성취하고 나아가 인식 대상으로서 무변한 의식을 버린 상태의 의식에 머무는 무소유처의 제7선정을 성취하고 나아가 인식 대상으로서 무변한 의식을 버린 의식 자체마저 벗어나 머물지 않는 비상비비상처정의 제8선정을 성취하고 나아가 유인 비상비비상처 완전히 벗어나서 무의계의 멸진정에 이입하여 열반에 머뭅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이런 비구가 고신과 산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자, 그래서 숲에 고요히 앉아서 자정해서 사념처 수행을 닦으면서 초선정에서부터 멸진정까지 차례로 나아가는 이런 비구가 이 숲을 빛나게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차재정을 다 공부하셨을 겁니다. 그것을 요약해서 이 스님이 이렇게 요약을 정리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은 그렇게 구차재정과 연결해서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서열이 높으신 아누루타 존자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는 아누루타 존자에게 말했다. 도반 아누루타여, 레와타 존자가 자신의 영감을 표현했습니다. 도반 아누루타여, 이제 우리는 아누루타 존자에게 묻겠습니다. 도반 아누루타여, 고신과 산라숲은 아름답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밝고 고요하며 바람은 청정하고 부드러우며 숲 가득이 산라숲이 만개하여 마치 천상의 향기가 두루 퍼져 있는 것과 같이 고신과 산라숲은 아름답습니다. 도반 아누루타여, 어떤 비구가 이 고신과 산라숲을 빛나게 합니까? 아누루타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반 사리푸타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있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육신통을 갖춥니다.
그는 신죽통으로 몸이 하나이면서 동시에 여럿이 되기도 하고 벽이나 산을 마치 허공처럼 아무런 장애가 없이 통과하며 땅속에서 올라오기를 마치 물속처럼 하며 물 위를 걷기를 마치 땅 위처럼 하며 앉은 채 허공을 날아다니기를 마치 날개 달린 새처럼 하며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을 손으로 만져서 쓰다듬기도 하며 심지어 저 멀리 범천의 세계까지도 자유자재로 왕래합니다. 나아가 그는 천이통으로 육신의 길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천이로서 천상의 소리를 들으며 타심통으로 다른 중생들의 마음을 알며 숙명통으로 수많은 자신의 전생들을 그 특징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하며 천안통으로 육안을 넘어서 청정하고 신성한 천안으로 천상세계나 번개에 속하는 세계를 보며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보고 알며 누진통으로 모든 번뇌를 소멸하여 모든 해탈을 성취하여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보명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해 마쳤다 다시는 어떠한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합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이른 비구와 고신과 산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자, 천안 제1의 그 아누루타 존자는 이렇게 자신의 그 영감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존자가 마하가사파 존자입니다. 마하가사파 존자는 어떻게 같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는 마하가사파 존자에게 말했다. 도반가사파여 아누루타 존자가 자신의 영감을 표현했습니다. 도반가사파여 이제 우리는 마하가사파 존자에게 묻겠습니다. 도반가사파여 고신과 산라숲은 아름답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밝고 고요하며 바람은 청량하고 부드러우며 숲 가득히 산라꽃이 만개하여 마치 천상의 향기가 두루 퍼져 있는 것과 같이 고신과 산라숲은 아름답습니다. 도반가사파여 어떤 비구가 이 고신과 산라숲을 빛나게 합니까? 마하가사파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반 사리푸타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있어 스스로 숲속에 살고 또 숲속에 사는 것을 찬탄하며 스스로 탁발 음식만 수용하고 또 탁발 음식만 수용하는 것을 찬탄하며 스스로 분소유를 입고 또 분소유를 입는 것을 찬탄하며 스스로 옷세벌만 지니고 또 옷세벌만 지닌 것을 찬탄하며 스스로 적절한 생활 필수품을 갖추고 또 적절한 생활 필수품만 갖추는 것을 찬탄하며 스스로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고 또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는 것을 찬탄하며 스스로 좁은 도반이 아닌 자들과 교제하지 않고 또 좋은 도반이 아닌 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을 찬탄하며 스스로 한가하고 또 한가하는 것을 찬탄하며 스스로 정진하고 시작하고 또 정진을 시작하는 것을 찬탄하며 스스로 개운을 구족하고 또 개운을 구족을 찬탄하며 스스로 정원을 구족하고 또 정원의 구족을 찬탄하며 스스로 해운을 구족하고 또 해운을 구족을 찬탄하며 스스로 해탈원을 구족하고 또 해탈원의 구족을 찬탄하고 스스로 해탈지견원을 구족하고 또 해탈지견원의 구족을 찬탄합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이른 비구가 고신과 산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이분은 마하가사파 존자는 두타 제1일로 이렇게 알려지는데 두타라는 것은 이렇게 남이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어려운 수행들을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그런 수행을 두타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거요. 이렇게 숲에서 스스로 혼자서 살고 그 다음에 탁발 음식만 먹고 그 다음에 흐른 옷 헝겊으로 만든 옷 혹은 나뭇 이파리로 만든 옷 이런 것들을 입고 옷도 3벌 이상 가지지 않고 3벌을 가지는 이유가 이렇게 탁발하러 갈 때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되고 그리고 잠을 잘 때는 이렇게 누워서 있을 때는 옷 1벌을 추가로 덮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1벌로서 옷을 밑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3벌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생활 필수품만 갖추고 적절한 생활 필수품이 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안 물어봐도 잘 아실 겁니다. 4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하는 일상생활을 갖추고 그 다음에 좋은 도반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정진을 시작하고 정진을 하고 안 했어요. 정진을 시작하고 얼마나 겸손합니까? 말씀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개온, 정온, 해온, 해탈온, 해탈, 직연온 이 5법원을 성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숲을 빛나게 하는 비구라고 답변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스님은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답변.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말했다. 도반 마하모칼라나요. 마하가사파 존자가 자신의 영감을 표현했습니다. 도반 모칼라나요. 이제 우리는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묻겠습니다. 도반 모칼라나요. 아름답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밝고 고요하며 바람은 청량하고 부드러우며 숲가닥이 살라 숲이 만장하여 마치 천상의 향기가 두루 퍼져 있는 것과 같이 고신가 살라 숲은 아름답습니다. 도반 모칼라나요. 어떤 비구가 이 고신가 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까?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반 사리푸타여 여기 어떤 비구가 있어 다른 비구들이 품고 있는 세존의 가르침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명료하지 않는 것을 명료하게 하고 의문이나 의심들을 해결하여 없애줍니다. 그는 가르침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이야기, 가르침에 대한 안목을 여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삿된 가르침을 여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바른 가르침에 대한 견해를 바르게 하는 중도에 관한 가르침의 이야기, 일체법과 연기법 그리고 우주론에 관한 가르침의 이야기, 37도 품의 청정범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 구차재정에 관한 가르침의 이야기, 말씀하는 일상생활을 위하여 갖춰야 할 바른 생활습관과 정정한 생계수단 그리고 적절한 생활습품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 개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 해탈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 불사와 열반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 사성제에 관한 가르침의 이야기 등을 다른 비구들이 원하면 하면 언제든지 그 비구로부터 얻을 수 있고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이런 비구가 고신가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자, 이분의 답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읽으면. 앞에 있는 마하가사파 존자는 마하가사파 존자께서 실천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을 하셨어요. 가감이 없이. 근데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신통 제일 존자입니다. 알려진 게. 그리고 마하모칼라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와 어릴 적부터 친구였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고 산자나한테 같이 출가했고 산자나한테 같이 출가해서 같이 외도 수행을 했고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제자로 다시 출가를 합니다. 같이. 이분이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사리푸타 존자 두 분이에요. 친구예요. 근데 마하모칼라나 존자도 신통제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스승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굴복을 했을 때, 복종을 했을 때, 항복을 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마하모칼라나 존자를 이렇게 항복받습니다. 그러니까 신통이라면은 마하모칼라나 존자도 남한테 이렇게 빚지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보고 마음의 항복을 받아요.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여기 대답에 신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자기의 특징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그 말씀 대답한 이 분은 사리푸타 존자를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마음속으로 자기의 어릴 때 친구이고 자기와 같이 출가해서 같이 수행했지만 도반이지만 사리푸타 존자를 마음속으로 깊이 존경하고 있어요. 도반이지만. 그래서 사리푸타 존자가 하시는 것들을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기보다도 그 사리푸타 존자를 더 존경했다라는 것을 여기에 드러나있어요. 이런 친밀감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 사리푸타 존자는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말했을 때 마하모칼라나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다.
도반 사리푸타여,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자신의 영감을 표현했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이제 우리는 사리푸타 존자에게 묻겠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고신과 살라 숲은 아름답습니다. 밤이면 달빛이 밝고 고요하며 바람은 청량하고 부드러우며 숲가득이 살라 숲꽃이 만개하여 마치 천상의 향기가 두루 퍼져 있는 것과 같이 고신과 살라 숲은 아름답습니다. 도반 사리푸타여, 어떤 기구가 이 고신과 살라 숲을 빛나게 합니까? 사리푸타 전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도반 모칼라네, 여기 어떤 기구가 있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오전에 자신이 정득한 어떤 선정에 머물기만 하면 오전에 그 선정에 머물고, 한낮에 다른 어떤 선정에 머물기를 원하면 한낮에 그 선정에 머물고, 해걸음에 또 다른 어떤 선정에 머물기를 원하면 해걸음에 그 선정에 머뭅니다. 도반 모칼라네, 예를 들면 왕이나 왕비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옷이 가득 찬 옷장이 있어 오전에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면 오전에 그 옷을 입고, 한낮에 다른 어떤 옷을 입기를 원하면 한낮에 그 옷을 입고, 해걸음에 또 다른 옷을 입기를 원하면 해걸음에 그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도반 모칼라네, 그와 같이 그 비구는 마음을 지배할 뿐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오전에 자신이 정득한 어떤 선정에 머물기를 원하면 오전에 그 선정에 머물고, 한낮에 다른 어떤 선정에 머물기를 원하면 한낮에 그 선정에 머물고, 해걸음에 또 다른 어떤 선정에 머물기를 원하면 해걸음에 그 선정에 머뭅니다. 도반 모칼라네, 이런 기구가 고신과 살라숲을 빛나게 합니다. 이 6분의 답변을,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듣고 읽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이 6분의 본문을 이렇게 답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스님이 제일 답변이 자기한테 와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방금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까? 마하모칼라나 존자의 답변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셨어요. 또요? 사리푸타,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이 답변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 또요? 마음에 와닿는 게 없습니까? 다 시원찮습니까? 대답이? 아니면 마음이 감각이 없습니까? 마음이 딱딱해서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까? 거사님은 어때요? 어떤 분이 제일 답변이 마음에 듭니까? 네와타 존사 답변을 보니까 구차적인 선정 단계별로 이렇게 쭉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경전이 끝나면 이게 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면 또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 다음 단락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푸타 존자는 그 존자들에게 말했다. 같이 읽으세요. 도반들이여, 우리 모두는 자신의 영감을 표현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오십시오. 이제 세존을 뵈러 갑시다. 세존께 이 뜻을 여쭙고 세존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그대로 우리는 호지합시다. 그 존자들은 그렇게 합시다 도반이여 라고 사리푸타 존자에게 대답했다. 사리푸타 존자와 그 존자들은 세존을 뵈러 가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다. 이게 참 좋습니다. 요즘 여러분 같으면 아마 이런 스님들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자기한테서 다른 스님들이 설법을 들으러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법을 다 이렇게 차례대로 기회를 주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다 기회를 줘서 다 들었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다 자기가 이렇게 그 초점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여기서 사리푸타 존자는 자기가 없어요. 자, 우리는 각자 자신의 영감을 표현했는데 우리 부처님한테 가서 부처님에게 이 뜻을 여쭤보고 부처님의 대답을 우리는 다시 받들어서 그것을 수지하자. 그렇게 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자기의 그 대답이 제일 낫다, 제일 뛰어나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십니다. 부처님은 누구의 법문이 제일 뛰어난지 이제 대답을 해줍니다. 한번 보셔요. 부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